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죽어가던 영혼들,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고 두려움과 염려로 절망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시지요.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 알아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동굴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돕고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유명한 말씀 새 계명 기억나십니까? 새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새 계명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부 어떠세요? 부부 정말 결혼해서가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결혼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결혼해서 혹시 사랑하는 부부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몇 달 혹은 몇 년간은 좀 지속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서로 사랑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또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생면부지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남겨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말씀 가만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도 못 지키고 있는데 누구를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얼마 후 있으면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시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라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막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뻥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건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실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명하시고 또 행하시지도 않을 일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과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목도하게 되죠.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족속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것 생각날 수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진리의 설교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가끔씩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들 보여주셨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를 불문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긴 대화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대화인데 마치 몇 년 동안 있었던 대화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럴까?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니고데모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2절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달으라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 니고데모의 대화 마친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영역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세례를 주기 시작하기 전에는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의 어떤 마찰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쓰여 있는 유하다라는 이 말씀, 이 유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찰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역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마찰이, 트러블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 두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떡볶이를 되게 맛있게 하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 떡볶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 그 집 주변에 이렇게 터를 하나를 얻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간판을 걸었습니다.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했습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옆집에 간판이 새로 바뀌면서 걸리는데 그 간판 이름이 이렇습니다. 더 맛있는 떡볶이집. 그래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2주 있다가는 앞집이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원조 더 맛있는 떡볶이집. 그리고 그 옆집 생기더니 한 10개의 점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일구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떡볶이를 맛보러 왔다가 그만 그 옆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집보다 옆집이, 원조라는 이름을 붙인 그 간판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어떤 공동체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어떤 사람이 그 리더십의 권한들, 영향력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먼저 되었던 리더십이 흔들리겠습니까? 기분 좋게 다음 리더십을 세워가며 그 공동체를 넘겨주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력을 쥐고 있던 리더가 차기 리더를 어떻게 할까요? 가만둡니까?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떡볶이를 사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사의 모습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가 잔뜩 난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었던 분, 그 예수님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 요한 선생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던 자 아닙니까? 선생님의 영광 앞에, 명예 앞에 엎드렸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더 잘 나가고 있다니까요. 화가 잔뜩 나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의 주변 친척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분명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광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사람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명이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라 증언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받았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무엇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크게 이렇게 일어난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또 다니엘,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위대한 분 아닙니까? 선지자들 중에 능력의 선지자들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이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자가 없었는데 그런 많은 여타의 인물들이 아닌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집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흥분해서 달려온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인간의 욕망에 욕구에 사로잡혀 와서 투덜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첫 번째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선포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자신에게 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나보다 뛰어나게 되는 그 어떤 현상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즉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라면 너의 삶이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너의 삶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너의 생명이,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주님 안에 운영되고 있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1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한결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할 때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그가 한 말 첫마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가 첫마디 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 메시아, 곧 나타나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피조물로 고백하는 일이 매일매일 유지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어제까지는 그 고백을 했지만 오늘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시작했던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믿음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해서 타락한 왕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말이 그의 사역의 종반부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이유입니다.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한치의 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너희들도 예수님 따라가, 나 떠나도 괜찮아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삶의 주인 나 아니야.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내가 모실 분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시샘하고 있는 저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나도 모셔야 될 판이야. 제자들아 똑똑히 알아라. 제자들아 똑똑히 알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고, 내가 지난날 너희들 앞에서 계속 고백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한다. 이제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랑하는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말씀, 30절 말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도 좀 흥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흥하셔야 됩니다. 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흥함과 동시에 저도 흥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흥해야 되고 저도 좀 흥하다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들에게 알려라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이지요. 제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당시 결혼 풍습 가운데 신랑의 들러리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 하느냐? 전체 식 준비를 하고요, 식 진행을 하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역할이 이 신랑의 들러리들, 친한 친구 2명이 감당했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낼 방 있잖아요. 그 방을 마련하고 신부를 그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신랑의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이 신혼 방으로, 첫날 밤을 보낼 이 방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을 지키는 게 마지막 과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신랑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랑이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신부가 있는 방으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을 위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이 신랑 친구들은 기쁨으로 자신들이 아무도 들여보지 못하게, 그리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 사명의 자리를 비껴서서 그 자리를 신랑에게 내어주는 것, 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등장했던 인물들이 들러리,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신랑이 오게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에게도 이 자리를 줄 수 없는 이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오면 나는 비껴서야 될 존재. 그래서 신부된 성도를,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의 사명의 끝이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것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해져 있다. 내가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신랑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노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지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 사명의 자리를 예수님이 오시자 기꺼이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만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질되지 않은 초심은 아름답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초심은 아름답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초심을 우리 모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께 나의 자리.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리는 주님이 앉으셔야지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